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패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 패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 그러면 잘 못 들어보신 어, 속담인데, 패랭이는 예전 사람들이 쓰고 다니던, 이제 섬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쓰고 다니던 모자 같은 밀짚 모자처럼 생긴 건데, 여기에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꽂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숟가락 꽂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빌어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을 나타낼 때에 패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긴 표현이잖아요. 패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 이것을 요즘 청년들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러면 여러분, 흙으로 만든 수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흙수저라는 말이 생겼느냐면,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는데 나는 흙수저다. 그럼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춰서 자조 섞인 말로 이 흙수저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왜 이 흙수저라는 단어를 쓰냐면, 나는 금수저가 되고 싶다. 나는 은수저로 살고 싶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난해서 흙수저 집안이어서 나는 그냥 흙수저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금수저가 되면 좋겠다, 금수저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요즘 세상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사업체, 아버지의 건물을 물려받아, 유산을 받아서 그냥 금수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흙수저는 가진 것이 없고 물려받은 것이 없으니까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금수저는 금수저로 살고, 그냥 흙수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자조 섞인 말로 나는 그냥 흙수저야 하면서 마치 자기 신분을 비하하는 것처럼 그런 단어를 쓴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흙수저는 흙수저로 사는 거다. 흙수저는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과연 그런가? 이것이 법칙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또 이렇게 뭐 또 예수 믿고 대박 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자 되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흙수저인 사람이 금수저로 바뀐 그런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직업이 임금이잖아요. 아니, 임금이 무슨 흙수저겠어요? 금수저 위에 금수저, 다이아 수저일 텐데 왜 제가 이 히스기야를 흙수저라고 말씀드리느냐면,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임금이었는데, 아하스 임금은 어떤 임금이냐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을 때에 북쪽에도 왕조가 있고 남쪽에도 유다 왕조가 세워졌는데, 북쪽의 1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느냐면 아합 왕을 꼽아요. 아합 왕을 꼽는데, 남쪽 유다에서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20명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을 꼽는다면 아하스 임금을 꼽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면 악한 왕이다. 악한 왕은 정치를 잘 못하고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세금을 많이 걷고 해서 악한 왕이 아니라, 왜 성경이 그를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느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악한 왕이라는 것, 아하스가 다른 왕들에 비해서 더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왕들에 비해서 더 많이, 더 지독하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임금은 몇 살에 왕이 되었느냐면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25살에 왕이 되었으면 그가 25년 동안 보고 자란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아버지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자랐고 그것을 배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일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25살의 히스기야 왕이, 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 그가 아버지가 하던 대로 자기에게 익숙한 일, 자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몸에 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임금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 꼴이 왜 이러냐?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렵고 다른 나라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다른 우리 조상들은 칼에 찔리고 우리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서 29장 8절 9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은 아버지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래, 그렇게 진단하지 않고 이 나라, 이 유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왜 그랬느냐고 진단하냐면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하고 진단을 내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이 내리면 처방이 나와야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노를 그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백성들이 자꾸 그걸 어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이 이 언약을 세우자, 새롭게 하자 했는데, 그러면 언약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다 내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일인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 성전 안에 아버지 아하스가 막 세워놨던 우상들의 물건과 또 신전과 이런 잡다한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성전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데,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왕이 되어서 그 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회복을 원한다면 그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그 일을 먼저 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부르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면 예배자는 많은데 참된 예배자는 적다는 거야. 그러면 참된 예배는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으로, 몸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중에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아니면 구역 예배를 못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제한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금지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위축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교회가 당하는 큰 어려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단어가,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비대면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비대면 예배는
기독교 역사에 없던 단어예요.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에 생겨난 신조어, 세상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뭐냐면 비대면 예배야. 비대면은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다지 말고 인터넷으로 그냥 영상으로 예배해라. 그래서 비대면 예배예요. 물론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비대면은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의 비대면으로 끝나야지. 우리가 정말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든 현장에서 예배하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는데 목회자와 아니면 성도들 간의 비대면은 그렇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뭐냐면 정말로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비대면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지금 TV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성도들을 못 만나고 목회자를 못 만나고 그런 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예배하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대면 예배잖아요.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때에 정해진 예전에 따라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나마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유튜브로 예배하면 아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는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언제 이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은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현장에 나가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날을 앞당겨 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몸이 아프면 밥을 먹지 못하고 미움이나 음료수를 먹잖아요. 근데 미움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지금 비대면 예배, 인터넷 예배는 어쩔 수 없는 비상시국에 이루어지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차선책이지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최선책이거나 다른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갈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이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전 청결을 하게 되는데 얼마 동안 하게 되냐면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월삭 새벽기를 시작했잖아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 뒤에 보면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그러니까 이 첫째 달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16일에 성전 청결하는 것을 마치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 빠르게 갑작스럽게 진행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해서 백성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36절 보니까 29장 36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느냐면 3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거야.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순서를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될 수 있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섬김을 예비하셨다는 거야. 섬김은 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준비하셨느냐면 사람을 준비하셨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임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준비하신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히스기야 임금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준비하셨느냐면 10절 29장 10절 보세요. 29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히스기야가 이런 성전 청결을 하게 되고 이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은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하나님과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할 때에 히스기야는 영적인 흑수 집안이 영적인 금수저 집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었다. 그래서 나라가 세상으로부터 이웃 나라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이 회복은 나라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됐다.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면 가정도 회복되고 내 개인적인 문제도 일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회복을 원한다면 그 회복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34절에 보니까 34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제물도 준비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준비가 되었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려면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제사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못하겠다. 다음에 합시다. 준비된 다음에 합시다. 그러지 않고 제사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계속되어 가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부족할까? 여러분, 제사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사장이 부족하다. 어떤 제사장이 부족하냐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하나님의 제사를 주도할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 제사장은 누구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니,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되지 제사장이 많은데 왜 부족할까? 여러분 보세요. 이 제사장은 히스기야 임금이 되었을 때 임명받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종신직이잖아요. 당연직이잖아요.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 임금이 이 성전 청결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제사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에 이 제사를 주도할 제사장들은 이 히스기야 임금의 아버지인 아하스 때에도 제사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하스 임금 때에는 어떤 제사를 했겠어요?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가운데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을 히스기야 임금이 어쩌면 정직을 시키거나 당신은 안 되겠다, 아니면 그 제사장의 직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다. 그래도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제사장을 섬기면 되는데 이 제사장들 가운데 어떤 제사장들이 있었느냐면 이 일에 이 히스기야 임금이, 왜냐하면 자기가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고 했던 데에 익숙한 제사장인데 이제 그걸 그만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다음에 할게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난 못해요, 난 더러워서 그 일 못해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선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앞장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소극적으로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난 부족해요,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극적인 성도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인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 나가야 하는데 소극적인 것에 머물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가요. 그래서 제사장 가운데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이런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면, 아니, 히스기야 임금은 자기 아버지가 하던 일대로 하면 되지 꼭 저렇게 서둘러서, 아니 천천히 하면 되지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부정적으로
히스기야 임금이 하는 일에 반기를 드는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 있으면 자꾸 악한 것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더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성도가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 부정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라에서 예배하지 말라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그거 지금 안 하면 어때?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 없이 되나 보라. 나 없이 제사가 되나 보자. 내가 없으면 교회가 되나 보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대신할, 제사장들을 도울 사람들을 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준비하셨다. 34절 보세요. 34절에 보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니까 연기됐다, 취소됐다. 그러지 않고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중단됨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 보세요. 12절 13절에 그 명단이 나와요. 14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절 보니까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 자 12절 보세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다 했더니, 히스기야 임금의 이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일어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요 제가 하겠고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들은 누구냐면 히스기야 임금이 제사를,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에 정말로 이 예배 회복을 기다렸던,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었던 레위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사회에 살던 이 레위인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정말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그 말을 듣고 그 계획을 듣고는 이제는 살겠다 하면서 이에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오죽하면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12장 12절 13절에 14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34절에 보면 이들은 누구냐면 먼저 일어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 좀 더 쉽게 말하면 성실함, 충성됨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직분을 따라서, 직위를 따라서, 아니면 그의 재산 여하를 따라서, 그의 지식을 따라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성심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제사장들을 도와서 가죽을 벗기고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면 제사장만이 하는 일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볼 때 그들은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왜? 아론의 가문 후손이 아니니까.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섬길 수는 있지만 제사하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부족할 때에 레위인들을 들어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야. 이것은 레위인들에게는 큰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런 교회는 없어요. 내가 아니면 우리 직장은 끝나, 이런 직장은 없어요. 대통령이 없으면 나라가 이런 나라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끝까지 성심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어디를 지켜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끝까지 지키는 것이 뭐냐면 성심이에요.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성심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신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나가서 첫 주에 5월인가 교회를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재수할 때 시간이 많아서 나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신 것으로 믿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가고 토요일 날 청년부 성경 공부를 나가고 하니까 5달인가 되었을 때 저를 전도부 차장을 시키더라고요. 청년부에서.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뭐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열심 하나 보고 그런 일을 시켰는데, 제가 1년이 지나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여름 성경학교 참석하고 하여튼 2박 3일 교회에서 잠자면서 먹으면서 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중등부가 있었는데 중등부에 전도사도 없고 교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면서 헌신 예배를 하는데 중등부 헌신 예배 때 중등부가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중등부 애들을 모아놓고 그냥 성가를 했어요. 뭐 제가 음악을 많이 알겠어요. 뭐 모르는데 하여튼 뭐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뭘로 가르치냐면 고등부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할 때 너무 재밌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그거 배운 거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중등부 애들을 가르쳤는데, 주변에서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된다고 제가 중등부 애들을 가르치고, 아니 제가 음악도 모르는 애가 무슨 지휘를 하냐, 이렇게 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걸 그만둬야 되나 보다. 나는 내가 오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에게 상담을 했느냐면 고등부 전도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고등부 전도사님은 합동신학교 교수도 했었고 총신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똑똑한 샤프한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제가 중등부 전도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제가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제가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만둬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저에게 대답을 해주냐면, 조 선생, 만약에 중등부에 전도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셔. 하나님이 조 선생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건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옳지 않다 하시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 선생은 그때까지만 그 일을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전도사님이 오실 때까지 중등부를 담당했어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나온 지 1년 남짓 지난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성경을 공부한 신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잘것없는 나를 그 열심 하나 보시고 전도사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청년이 경험할 수 없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전도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중등부 애들을 많고 교사도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인 줄로 저는 지금 와서 알게 되고 믿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준비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성심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할 수 없었던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임금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심이 있는 영적 목마름을 갖고 있었던 레위인들을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제사는 누가 하냐면 왕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백성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 백성들을 준비하셨는데,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나서 히스기야 임금이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31절 보세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와,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가져와, 이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때는 나라가 아주 어려운 때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던, 주변 나라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있던 그런 나라인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 임금이, 왕인 그가 백성들의 형편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명령하냐면 전제와 감사제물을 갖고 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와, 이렇게 명령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왕이 되어서 우리 형편을 뻔히 알면서 저걸 말이라고 하냐? 저 왕이 할 수 있는 말이야? 우리 형편을 알면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반박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고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가져왔는데 얼만큼 가져왔느냐면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뭐 순양이 100마리요, 뭐 수소가 70마리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많이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 시대에는, 만약에 솔로몬 시대에 이런 정도의 재물이라면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고 수천 마리 번제를 드리고, 다윗 시대도 그랬는데, 아니 순양 몇 마리 70마리 드린 걸 가지고 많이 가져왔다. 히스기야 임금이 야, 너희들 여러분 많이 가져왔군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많이 가져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과부의 2 렙돈을 보시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재물이고 재물의 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임금 때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많이 드렸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31절에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이 말을 다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렇게 번역. 너희 스스로가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거야. 예배는 히스기야 임금이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히스기야 임금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럴 때에, 예배할 때에 무엇이 예배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예배가 된다는 거야.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이 드린 제물은 누가 준비하신 것이냐면 나중에 백성들이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냐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씨는 심는 거잖아요.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을 것을 주신다. 그 심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칙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심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소도 양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심도록 예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식이 막 3,000포인트를 넘어갔다고 그래요. 제가 주식 투자할 때는 200포인트.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할 때에 코스닥이 생겼는데, 코스닥이 이제 시작해가지고 너무 떨어지니까 100포인트 코스닥을 많이 이렇게 기준을 낮췄어요. 몇 번 낮췄어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서 너도 나도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이 뭐 배가 됐다, 뭐 3배가 됐다, 뭐 몇 억이 올랐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제가 주식 투자의 현장에 있어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해서 떼돈 번 사람보다는 쫄딱 망하고 자살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부동산 투자 다 돈 벌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주식 투자도 부동산 투자도 쪽박 찰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망하지 않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있는데, 그것은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도 아니고 하늘 투자다. 하늘나라에 투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상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면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 히스기야 임금이 이 백성들의 형편을 뻔히 알면서 가져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백성들을 다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뭘 가져왔냐면 재물과 감사 재물을 가져왔다는. 감사 재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재물이란 말이죠.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는 뭐 세상에 손 벌리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많이 도와주고 베풀고 하는 교회인데, 제가 매주일 헌금 명세서를 이렇게 회계팀으로 이렇게 받아 보면 제가 이렇게 봐요. 어떤 분이 헌금을 어떻게 했나 보면 정말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아니 이 집이 이렇게 11조 해가지고 살 수 있나? 아니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이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까? 오히려 제가 염려가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헌금 그만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100배의 결실을 주겠다고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절로 그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많이 드렸구나, 힘을 다해 드렸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대박나게 하셨어요. 큰 집을 주셨어요. 큰 차를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36절 보세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원하는 성도들에게 뭘 주셨냐면,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 기쁨을 주셨다는 거야. 어떤 기쁨이냐면, 자 보세요.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달았을 때 오는 기쁨. 그 기쁨은 누가 아느냐면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겨본 사람들만이 그 기쁨을 알고 누릴 수 있다는 거야. 그 예가, 단적인 예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인데,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할 때에 가는 중에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연회장이 그 물을 또 마셔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감춰뒀다가 이제야 내올 수 있느냐 했는데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일에 헌신하고 앞장서고 함께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야.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기쁨은 여러분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2021년도 여호와 일에 준비되리라.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섬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열정을 갖고 있었던 히스기야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인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헌신을 갖고 있었던 백성들을 준비하셨다. 그것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준비하셨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준비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 하루하루가 오늘 이 본문 3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이 갑자기 되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하루하루가 놀람의 연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람이 무엇으로 바뀌어 나가냐면 기쁨으로 바뀐다. 어디에서 오는 기쁨이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셨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된다. 누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면 준비된 자들, 헌신된 자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